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각 가정에서나 있는 곳에서도 예배를 잘 드리고 있으시지요? 대단히 환영하며 또 우리 하나님께서 있는 곳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갈렙과 온니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사기 1장에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사사기 1장 11절부터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우린 사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결론은 사사기 17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전체적인 내용들이 하나님이라는 왕이 없었던 시절에 결국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살아버렸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에 눈에 보이는 왕이 없었던 시기, 그렇지만 진정한 왕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출애굽기 19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단행하게 만든 하나님은 시내산에 모여서 약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서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그 내용들을 레위기를 포함하여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고 하나님이 천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 그렇다면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출애굽기부터 시작하여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율법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왕이었던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순종하며 살도록 그렇게 언약을 맺어진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왕은 없었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왕으로 서 있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후에 사사기를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사기 전체 결론에서 이르듯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눈에 보이는 그들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제 멋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도리, 율법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해 주신 삶의 방식 다 저버리고 자기 소견, 자기 방식,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뜻,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그려진 게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자기 생각,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는 모습들, 과연 사사기를 살아갔던 3500년 전의 사람들만의 모습일까요? 그래서 사사기는 어쩌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에
정확한 부분들을 알려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겠노라고 우리도 침례를 통하여 결심하고 온 우주 앞에 공표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내 계획과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한두 번도 아니고 이스라엘은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떠한 율법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은 훈련시켜 오셨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했으면 이제 좀 철 좀 들고 제대로 가나안에 들어왔으면 제대로 살아야 될 텐데 오늘 사사기의 전체적인 내용들은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40년 동안씩이나 교육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잘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사사기의 전체 기간은 약 350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350년 플러스 광야에서 40년 포함하면은 390년, 근 40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가르치고 지키고 계속해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 듣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 정도 되는 말 안 듣는 사람이 여러분들과 언약을 맺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7번도 아니고 70번도 아니고 390년, 근 400년 동안 이렇게 말을 듣지 않는다면 아마 400년이 되기 전에 우리는 1년도 아니 한 달도 되기 전에 어쩌면 그들과 절교하고 더 이상 보고 싶어라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으로 돌보시고 최선을 다하여 인도하시려는 모습이 진정한 왕의 모습이 사사기서 전체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사기 1장은 사사기 전체의 모습들을 일면 보여주는데요. 지난 화요일 설교 시간에 그 개관과 여러 가지 모양에 대하여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유다가 먼저 가나안 백성을 몰아내려고 갈 때에 여호와께서 함께 가셨다고 얘기를 했지요. 그래서 지난 화요일 날 저는 사사기 1장 19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런데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산지 주민은 쫓아낼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골짜기 주민의 철병거는 쫓아낼 수 없었을까요? 지난 화요일의 설교 내용이 그것이었죠.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셨는데 그래서 산지 주민을 다 쫓아내었는데 철병거가 있는 주민인들 못 쫓아냈겠습니까? 하나님은 철병거보다 더 약하신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분명히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으면 철병거가 있는 그들도 반드시 쫓아낼 수 있었고 그렇게 했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표현은 사사기 1장 28절에 나와 있는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과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아니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철병거가 가지고 있는 그 매력들, 세상이 주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석기 시대나 잘해야 청동기 시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울이 왕이 되어서, 즉 사사기 시대가 350년이 지나고 나서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아들과 함께 전쟁에 나갑니다. 근데 그 전쟁에 나가는 주민들을 모아가지고 나갈 때에 철로 된 칼을 든 자가 누구였어요? 왕과 아들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철로 된 칼을 든 자가 없어요.
그 당시에 이 철기 문화의 철병거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살고 있었던 그 해족속들은 그 여러 가지 고고학적인 그 발굴들과 이런 그 세계적인 그 어떤 그 점토 문서들에 의할 것 같으면 철기 문화를 전달해 주지 않으려고 철저하게 그들이 숨기는 거예요. 철로 만든 칼과 이 그 다른 어떤 청동으로 만든 칼과의 그 강인함은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철이 훨씬 강한 거예요. 그래서 청동기 문화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철기 문화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도 보면은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이 봤던 그 금신상에 청동기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철로 만든 다리와 넓적다리가 있는 거예요. 그 시대입니다.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동보다는 철이 더 강함을 아셨고 사람들도 청동보다는 철이 훨씬 강함을 아는 거예요. 철병거가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과 최고의 문명의 이기들, 그걸 발판으로 삼는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잘 살 수 있을 것으로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는데요? 다 몰아내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조금만 가지면은 우리도 세상 사람들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겠노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전체의 서론 부분에 나타나는 이 1장 부분에서 벌써 하나님의 명령들보다는 자기 생각, 자기 뜻을 가지고서 여호와께서 옆에 함께하고 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딴 생각을 가지고 세상의 문명적 이기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내 믿음과 세상의 문명의 이기와 결합시켜서 세상의 성공이라는 것, 남부럽지 않는 것을 구가하고 살겠노라는 그 결심들이 표현되는 게 1장이에요. 우리도 가끔 그러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이기들을 가지고서 세상 남부럽지 않게 성공하고 좋은 대학, 좋은 직업, 좋은 결혼, 좋은 집, 좋은 부동산, 그런 것들을 남이 부러워할 만한 보기 좋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경지에까지 나를 돋보이고 내 자식들을 돋보이고자 하는 그게 그 철병거를 나누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문화적 기류 가운데서 오늘 갈렙과 온니엘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갈렙과 온니엘의 이야기인 제가 오늘 성경 본문으로 읽었던 사사기 1장 11절로부터 15절의 내용은 사사기에 처음 나오는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똑같이 갖다가 사사기 1장에서 반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갈렙과 온니엘의 이야기는 이미 여호수아 시대에 해당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15장에 이미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사사기 1장에 이미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라고 사사기 1장 1절이 시작하는데 굳이 갈렙과 온니엘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냐 이겁니다. 우린 그것을 알기 위해서 여호수아 1장을 다시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평생에 너를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서 파란색 부분이 핵심이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모든 땅들,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들은 내가 너한테 주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해족속이고, 해족속이 그 철기 문화를 형성했던 그 족속입니다. 가장 강한 그 해족속 말이야. 걱정할 거 없어. 내가 다 해줄게. 뭐예요? 너희들이 가나안에 가서 전쟁하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전쟁하는 것이므로 전쟁의 주체가 나고 전쟁을 시행하는 존재도 나고, 너희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율법책을 읽고 그 율법책대로 따라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하면 뭘 해야 돼요? 군사 전략을 짜고, 그 다음에 칼과 창과 무기들을 단속시키고, 그 다음에 각종 병법 훈련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저 산지에 있는 큰 골리앗과 같은 그런 거인 족속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지, 그들이 성의 모습이라든지 형세라든지 골짜기의 방향이라든지 바람은 어떻게 부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 우리의 무기는 무엇인지, 지피지기 백전 불태. 상대를 알고 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병법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병법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만 걱정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읽고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그것만 염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이길 수 있을까요?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을 해본 적도 없는 그들이 안악자 손에 어마어마한 그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철기 문화의 꽃 금자탑을 형성하고 있는 그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 이겨주겠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너는 뭐만 해라? 율법만 지키고 내 말에 순종만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전쟁은 칼과 창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뭘로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하나님이 그 전쟁과 모든 것에 그 어떤 주체 되시는 그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비슷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전쟁은 내게 속해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뛰어난 지략가로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뛰어난 장수가 있다고, 최첨단 무기가 있다고 승리하는 것도 아니다. 전쟁은 내게 속해 있고 내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이전에 이미 여호수아와 갈렙이 살았던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것을 일부를 보여주셨어요. 모세가 아론과 훌의 도움으로 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팔을 들고 있으면 누가 이기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기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팔을 잠깐 내리면 누가 이기고요? 아말렉이 이기고요. 여러분, 어떻게 전쟁을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그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인간이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과 기도로서 전진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을 이미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하여 하나님은 다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쟁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모세에게 주셨던 명령이고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런 명령을 다 행하라고 해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을 어기고 뭐 하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안 지켰어요? 아니면은 누구도 안 지켰어요? 아담 때부터 안 지켰어요. 선악과를 보고서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눈에 보이는 성공, 눈에 보이는 좋은 것에 따라서 결국 인간은 이렇게 되어왔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사단은 우리 인간의 눈에 보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인간 생각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해 나갈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에 가면은 그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가나안 땅을 분배합니다. 그런데 그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서 전혀 다른 한 음성이 들리지요. 어떤 음성이에요? 바로 갈렙이라는 존재죠. 여호수아를 시켜서 아직 다 정복되지도 않은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 나눕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그 누구도 자신의 것이라고 소유할 수 없는 가나안이었죠. 왜? 하나님이 다 나눠주신 것이었으니까. 그러니 거기서 제비를 뽑습니다. 각 지파, 각 족장, 각 가족별로 뽑아주신 대로 가지게 되어 있지요. 여기서 자신들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제비를 뽑았을 때에 그 당첨된 곳에 대하여 불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대단히 하고 공을 들였다면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직 정복하지 않은 그 땅을 미리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러니 무상으로 주어진 그것에 대하여 아무도 불만을 해서는 아니 되었던 거죠. 불만이 없다고 해서 욕심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 황금 쌀래기 땅을 누구든지 갖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강남에 있는 땅과 저 멀리 전라도 시골 땅을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 어떤 땅을 갖기를 원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집에 있는 땅을 볼 때마다 아직도 평당 5만 원 하는 땅을 볼 때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강남에 그때 땅을 안 사놓으셨을까? 사람들마다 똑같은 천평인데 제가 가끔 우리 강남에 사시는 모 집사님에게 얘기합니다. 거기 아파트 전체 한 채만 팔면 우리 동네 전부하고 이웃 동네 땅까지 다 살 수 있다고. 정말입니다. 지금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가나안 땅이 비록 척박하고 좋은 땅, 갈릴리 윗지방과 요단강 중심으로 아주 풍요롭고 나머지 남방 아랫지역의 사막 지역으로는 안 좋은 거예요. 사람마다 다홍치마죠. 누구든지 좋은 땅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들 얼마나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제발 좋은 땅이 자신의 가족에게,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풍요로운 삶을 갈망하며 제비를 뽑았겠습니까? 그런데 유다 지파의 갈렙이 뜬금없이 여호수아 앞으로 나와서 하는 말이 저 헤브론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브론 땅은 좋은 땅이었을까요? 안 좋은 땅이었을까요? 예? 좋은 땅이니까 달라고 했다. 여러분, 누군가 좋은 땅인데 담임 목사가 말이죠, 저 강남 금싸라기 땅은 목회자용이니까 아무도 손대지 마시오. 그러면 그 목사를 앞으로 믿고 따라올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목사라면 적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저기 보이지 않는 통영의 어디 작은 시골에. 여호수아가 그러잖아요. 딥나세라를 여호수아에 보면은 딥나세라를 본인이
제일 마지막으로 차지합니다. 그 딥나세라의 뜻이 남은 것이에요. 다 가져가고 남은 것. 그래서 그걸 가지고 누가 이런 책을 썼더라고요. 리더는 제일 나중에 먹는다. 진정한 리더는 제일 나중에 먹는다. 여러분, 갈렙이 요구한 헤브론은 그때 당시에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요, 산지이고요, 다른 사람들마다 제발 저긴 안 걸렸으면 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땅이에요. 거기 걸리면 망한 거예요. 망한 거. 만약에 갈렙이 가장 좋은 것을 원했다면 다른 지파 사람들이 틀림없이 아마 불만을 토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갈렙이 그곳 헤브론 아낙 자손이 있는 곳, 거인 족속이요 타고난 싸움 기계, 전쟁 기계들이 있는 바로 그곳을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가장 큰 이름 3명이 나와 있지요.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 이 3사람은 골리앗의 조상들입니다.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철병거를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잘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유명했던지 민수기 13장부터 등장합니다. 똑같은 이름 3명이 여러분 민수기 13장, 그 다음에 여호수아 15장, 사사기 1장 이렇게 성경에서 3번씩이나 등장해요.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 등장한 이름이라면 성경에서 다윗 다음으로 유명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예요. 이 사람들이 존재하는 그 땅, 여러분 이 땅이 어느 땅이에요? 이 아낙 자손이 있고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가 있고 민수기 13장과 연관되어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생각할 수 있어요? 민수기 13장? 12정탐꾼 이야기가 바로 연결되지요. 자, 그러면 12정탐꾼 이야기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곳에는 갈 수가 우리가 없다. 아낙 자손이 있고 너무나도 강대한 족속이 있는데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를 갈 수가 있냐. 그 3사람이 여기 등장하는 3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당시에 보고를 통하여 다 알고 있어요.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가 사는 그 지역만큼은 다들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낙 자손 전쟁 용사가 질비한 그곳을 갈렙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인간들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바로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땅의 모든 인간들이 도무지 쓸모없고 도무지 가기 싫고 아무도 상종하기를 원하지 않는 바로 그것을 갈렙이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눈에 보이는 곳이 아닌, 사람의 눈에 아무 관심이 없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갈렙은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4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해 놓고 있죠.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거니와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 10명의 정탐꾼들이지요,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이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신 그 땅만을 40년 동안 45년 동안 바라보고 왔습니다. 다른 많은 지파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아직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땅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사람들 보기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신 헤브론 땅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 땅에는 아낙 사람이 살고 가나안 거민 중에서도 가장 장대한 거인족 바로 골리앗의 조상들이 살고 있을지라도 심지어 거기다가 그 땅은 산지입니다. 게다가 갈렙은 이미 85세 할아버지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패기가 없어지고 연약해지기 일수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강하고 그렇게 아픈 줄 모르고 일을 하다가 나이가 들면 힘이 빠지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게다가 멀리 사는 자식들이 잘 찾아오지도 않으면 괜히 눈물도 나서 서러웁니다. 허리가 아프고 못 일어나서 답답할 때면 어찌나 서럽고 스스로 눈물이 나는지. 여러분,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갈렙보다 한 세대 먼저 살았던 모세는 사람이 보통 수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갈렙의 나이 85세라면 그 당시의 사람으로서 벌써 백골송장이 되어야 할 나이인 것이죠. 85세의 노구,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진 유다지파 갈렙은 여호수아 14장에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기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곳, 여기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인족, 여기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바로 그것을 갈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다지파 연약한 갈렙. 아무도 가고 싶지 않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곳, 여러분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아무도 가고 싶지 않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죄악의 거인들이 사는 곳,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그런 존재가 땅을 지배하고 살아가는 곳, 어디예요? 죄로 인하여 무너질 대로 무너져버린 인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선을 추구하는 자도 없는 바로 그곳. 그 누가 구원하러 온들 그 구원자를 없이 하소서 하면서 자기들 스스로 왕이 되어 그 왕을 제거해버리는 바로 그곳. 죄로 인해 형제도 죽이고 부모도 죽이고 자신의 존재 기반인 창조주까지 서슴없이 죽여버리는 바로 그곳.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얘기하지요. 아버지,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곳, 아무도 살기를 원치 않은 곳, 죄악의 거인들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바로 그곳, 피할 수만 있다면 모두도 피하는 바로 그곳, 이 지구, 이 산지를 제게 주세요.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사단의 세력이 크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여호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단을 쫓아내리이다.
그렇게 스스로 왕이 되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던 인류 이산지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모습. 갈렙은 유다 지파였고 85세에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진 그 존재로 왔습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였고 그리고 연약해질 대로 연약한 인류 4,000년의 모든 죄악의 그 영향들이 다 미쳐진 곳,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난하고 없는 집에서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죠.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 그 나라의 시민으로 만들어 영원히 살려내기 위하여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고 결국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심으로 당신을 믿는 모든 백성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바로 갈렙에게서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을 이미 민수기와 신명기에서도 보여주지요. 민수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장에 나의 영광과 애굽의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리고 그 정탐꾼들의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전 백성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서 전 백성이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떼를 쓰고 반역을 일으켰던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입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은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 때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신명기에도 하나님은 똑같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여기서 오직이라는 것, 여러분 갈렙만 가나안을 보았을까요? 여호수아도 사실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기에 오직이라는, 유일한이라는 말을 써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갈렙은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고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그 갈렙 전쟁에 있어서 믿음으로 동참을 한 존재가 본문에 나오죠. 그 이름이 온니엘입니다. 성경에는 온니엘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온니엘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뜻이에요. 갈렙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에 아주 걸맞는 이름이지요.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다. 세상의 학력과 세상의 재력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군사력이 힘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는 갈렙을 이어서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가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순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라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라는 것. 여러분, 갈렙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고, 그리고 그것은 영적인 전쟁이며 오늘 우리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적 전쟁을 통하여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온니엘, 여호와만이
나의 유일한 힘 되신다는 것을 정말 믿음으로, 삶으로 고백하면서 사람들 보기에 좋은 땅, 사람들 보기에 좋은 곳, 사람들 보기에 아름답고 훌모할 만한 것이 아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쳤던 갈렙처럼, 이 지구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쳤던 예수님처럼 그 모본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삼패 가족들 되길 바라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갈렙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산들과 또 많은 그 전쟁들, 그 모든 것들은 다 여호와의 전쟁이요, 여호와께서 다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여호와만이 오직 나의 힘이라고 외치면서, 온니엘이라고 외치면서 나아가면 되는 존재들입니다. 주님,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갈렙이 헤브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무도 가기를 싫어하는 곳, 아무도 원치 않는 곳,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곳, 예수님께서 바로 이 지구를, 우리를 그와 같이 살리셨음에 우리도 갈렙처럼, 온니엘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사람들 보기에 때로는 가고 싶지 않는 곳, 하기 싫은 일, 때로는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삼패 가족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